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누가 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통 여기 찬양 리더들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모르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우린 무엇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 맨날 자막에도 띄우지만 따라합시다. 사도신경. 더 크게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쭉 내려오다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크게 얘기해 볼까요?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육체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죠. 겨우 은 30냥, 오늘날로 시세를 따지면 약 1,300만 원 모닝 한 대 값인데 겨우 은 30에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던 못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물론 가룟 유다의 책임은 정말로 커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차라리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난 게 더 낫다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못지않게 나쁜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명의 사도들은 똑같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1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공교롭게도 원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앙숙 사이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이 두 사람은 서로 앙숙이 아닌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채찍으로 병사들은 주님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맞았던 채찍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갈고리를 달아서 한 번 치면 살이 찝혀요. 다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파입니다. 그거를 몇 대 맞았냐? 거의 40대를 맞으셨어요. 빌라도에게 재판하라고 주님을 넘긴 헤롯도 물론 그는 심판을 면하기 힘듭니다. 같은 장이었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유대인들도 동종해 뭐라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 똑같아요. 공범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23장 4절 그리고 추가적으로 23장 22절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절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4절과 22절 잘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 그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는 번복하고 말아요. 무죄한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주님을 그 당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누가요? 빌라도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매야 될 이유도 없고 죄 명도 없고 맞아야 될 이유조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 양손에는 두목과 양발에도 대못이 박히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뜻과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언제 처음에 들어왔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황 속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 존재 아담과 하와로 죄는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그 타이밍과 죄가 들어온 타이밍은 너무나도 가깝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는 첫 아담 때문이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그 사기 공갈단 부부가 해당되겠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선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이 아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죽음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선도,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유명한 연예인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열매는 누굴 통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님께서 여러분 이루신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늘 존경해야 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루셨죠?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르고 지친 인생 속에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통해서, 세상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된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죠. 그리고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목에다 십자가를 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매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더 나아 변화되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굳이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고요. 굳이 내 목에 십자가를 차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런데 변화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결단의 삶, 그런 비전만이 나를 살게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로마서 18장 19절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한 그 존재였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힘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상처로 얼룩진 사람을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고 쓰임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도 그 일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냥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겁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순종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누구 앞에서 떵떵거리며 나를 피하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셨어요. 유대 땅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앞에는 정말 빼곡히 찬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결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는 3번이나 사람들 앞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자기의 총독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자, 23장 24절 3절 4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선언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결국은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빌라도는 파견받은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로마 황제의 대단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폭동을 일으킬 만큼 군중이 많아도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를 전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제압할 군사와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의 소리에 압도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소리에 압도당했고 결국은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잠잠해진 시기죠.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 성지도 가는 사람들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그 총독부가 있었던 지중해 연안 도시, 지금도 있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면 빌라다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허락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사람들의 역사 속에 진짜 존재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팩트를 넘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팩트를 넘어 뛰어넘어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팩트만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성과 생각과 팩트만 붙잡고 나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팩트를 넘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쌓이지, 자꾸 계속해서 팩트와 생각과 데이터를 내 머리에 대입시키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사람들과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셨어요. 증거가 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있어요. 정말 무거운 주택금융 융자를 물고 있는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떠안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수개월분의 납입금이 밀리게 되면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덩이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친구를 위해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연체금도 갚아주고 그 여성의 융자금을 다 갚아줄 때까지 매달 자기의 계좌로 그 융자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여러분 뭐냐고요? 일종의 구원자이고 구속자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죄 아래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다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할 한 분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모두 다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게 허락하시고 그냥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든 불신자이든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갓난아기에도 상처가 있고요. 나이가 지긋드신 70, 80대 이상의 노년 되신 분들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면 다 상처가 있죠. 우리에겐 다양한 아픔도 있고요.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을 겪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의 침을 뱉었던 그 사람들을조차 용서하여 줍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계속해서 복수심만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받은 상처를 진심으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은 빌라도가 판결한 법 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8.15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별 사면으로 조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있죠. 광복절 특사처럼 특별한 날에 모범수를 죄에서 풀려줘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중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죠. 바라바. 그 사람은 예루살렘 영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예요. 살인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군중은 뭐라 했는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에 정확히 팩트가 나와 있어요.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더 큰 중죄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어서 볼게요. 25절을 자, 누가복음 23장 25절은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결이 뒤집어서 자유인이 됐고 아무 잘못을 찾지 못했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던 겁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라바에 대해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딱 25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950년 스웨덴 작가인 피르 라게르라는 사람이 딱 이 제목이에요.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소설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인 1951년에 바로 바라바라는 제목의 이 내용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 대신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죄 없는 저 예수가 나 대신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예수님과 운명이 바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광산 깊은 지하 갱도에서 그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한 동료가 쓸어내리는 그 석탄에 깔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그때 바라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었죠. 바라바는 죽음을 눈앞에 있는 그 동료가 자꾸 계속 예수님을 외치니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랑한 동료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렀어요. 네로 왕제에 대항하는 로마 방화 사건에 그가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붙잡히게 되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 고백하고 죽게 되었어요. 신앙을 고백한 책인지 아닌지는 이 책을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바라바는 바로 저입니다라고요.
우리 한 명 때문에, 우리 각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과 죄인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쩌면 저를 포함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칭찬을 받기 좋아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성격을 건들거나 내 생각을 건들면 쉽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소홀하게 여김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조금만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어도 내 마음이 금방 근심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 표정이 쉽게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공과 성취에 몰두한 나머지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또는 물질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통해 내 마음의 안심을 두고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과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옛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소망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깨닫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